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한 10여일 동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없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어제까지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 부분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25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남유다가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가장 비천한 자들,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남아서 그 땅을 유지하게 되는 구루터기가 되고,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며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온 모든 집들이 다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이러한 탄식과 절망과 그 비통한 신음소리가 가득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이 불과 석 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왕이 되면서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그가 평생 살아갈 것들을 허락해주면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그래도 자비를 얻게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날 그 족보에 이제 그 여호야긴이
그 다음에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으면서 70년이 지나 회복되어 돌아가면 다시 그 성전을 회복시킬 사람, 바로 그 수룹바벨이 그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야기를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지만 그런 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계속 열어두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여호야긴을 통해서 수룹바벨이 그 손자로 태어나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무너뜨려 패망하도록 만드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 곳곳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탄식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예루살렘은 이렇게 완전히 폐허더미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킬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예레미야 애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나라를 다 망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를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여 년 동안의 그 고난의 세월을 겪어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써주었던 이 애가를 전해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과 이 말할 수 없는 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고난은 겹겹이 쌓여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 내시며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 놓으시는 많은 시련과 역경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더러는 너무나 괴로움이 심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의 말씀을 구절구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셨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니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이전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참상을 슬퍼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자, 먼저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한때는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이 번창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이 도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적막하게 많은 모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쓸쓸한 성읍이 되었는가 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온 나라를 호령할 만큼 다윗의 시대, 또 이 여호사밧의 시대, 히스기야의 시대, 요시야의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크다고 일컬어졌던 저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이 표현은 의지했던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이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자가 없는 그러한 절박한 신세가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시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매우 함축적으로 시인의 그 슬픔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서 공주처럼 떠받들어졌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예쁜 그 딸 공주를 왕이 얼마나 애지중지 그 손에서 불면 날아갈까 싶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공주, 귀하디 귀한 그 공주처럼 살았던 이 남유다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며 슬퍼하는 겁니다. 이처럼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이 대꾸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 처량한 신세,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이 모습을 이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비참한 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는 밤마다 슬피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그 뺨에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눈물 속에서 더 비참한 것은 사랑하던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다. 여기서 사랑하던 자들이라 함은 남유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남유다도 신뢰하고 의지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동맹국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때는 정말로 동맹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 남유다를 도와줄 것 같이 그렇게 약조를 맺었던 그런 동맹국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패망하는 남유다를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화가 자기들에게 임할까 싶어 남유다와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동맹국들을 오늘 이 2절 말씀은 이렇게 사랑하던 자들, 또 친구들, 이렇게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는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저 아수르나 혹은 그 이후에 나타난 바벨론에 대해서 애굽이 도와주면 끄떡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거 아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던 자들, 친구와 같았던 자들, 그 동맹국들이 다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에게는 위로하는 자가 없고 모두가 다 배반하여 이제는 그들이 다 원수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영원한 동맹은 없다 말합니다. 아무리 우방이여 혈맹이라고 아무리 지칭되어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할 뿐이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1950년 우리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상을 겪을 때 유엔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전쟁의 끄트머리에서 다시금 구원함의 은혜를 얻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지, 결코 국제사회가 동맹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아낌없이 위로하고 도와줄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1950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전쟁이 터졌지만 그러나 유엔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터진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유엔의 모든 국들이 그렇게 참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어느 한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그 유엔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6.25 전쟁 때 참전한 것처럼 그렇게 참전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혈맹이라고 여겨지는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것이지,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이 한반도가,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지게 되면 이 동북아 정세를 이 미국이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 대한민국 땅을 계속 두둔하고 또 지지하고 있는 것일 뿐, 그들은 계속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라의 역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게 있어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요 매우 신실한 친구처럼 여겨져도 어떤 상황 아래에서 그들은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로하는 자가 없고 모두가 다 배반하고 원수가 돼버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남유다는 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믿었는데 믿는 자에게 발등이 찢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 유다는 이제 3절의 말씀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위로해주고 도와줄 자가 다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로잡혀 갑니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더 이상 쉴 곳이 없습니다. 모든 집에서 다 쫓겨나 끌려갑니다. 그 살았던 그 터전은, 그 삶의 안식처는 다 불태워졌습니다. 이제 쉴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의 참된 쉴 곳은, 그들의 안식처여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을 그들은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쉴 곳을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렇게 핍박당하며 궁지에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온의 도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이 그 절망 속에 슬퍼한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도로, 그 길 위에 모든 예루살렘 또 남유다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했던 발걸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해서 이제 그 길 위로 예루살em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지니 그 길이 적막하여 절기를 지키려고 나아가는 사람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시온의 도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도로가 슬퍼한다. 어떻게 길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슬퍼하겠습니까? 그만큼 도로가 슬퍼한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로로 지나가는 사람이 다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모든 성 안에 모든 성문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적막합니다. 고요합니다. 제사장들은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다 죽었고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은 어떻게든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고 가 그냥 전쟁의 앞에서 내몰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하나도 씨를 남기지 아니하고 잡아가고 노예로 삼고 전쟁 용사로 삼아버리는, 그러다 보니 처녀들이 근심합니다. 자기들이 결혼할 남자가 된 그런 자들조차 하나도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 이 시온 예루살렘이 곤고를 받았다.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다
라고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남유다가 죄가 많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외면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그 죄악됨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만드셔서 괴로움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은 형통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패망하며 많은 고통 속에 사로잡힙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갔고 또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마치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그렇게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는, 왕도 도망치고 왕도 눈이 뽑힌 채 끌려가고 모든 귀족들과 지도자들도 다 도망치듯 아니면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힘없이 달아났도다. 7절에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환난을 당하고 고통하면서 유리하는 고통, 도망치고 떠돌아다니는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통을 당하는 날에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던가,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풍족함을 누렸던가, 그런데 왜 우리 신세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돕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대적들이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비웃는 소리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앞에서 2절 말씀에서 위로하는 자가 없다 했는데 이제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서는 돕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에서도 또 5절 말씀에서도 죄가 많음으로 또 범죄가 크므로 크게 범죄함으로 그들이 이렇게 조속거리가 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이제 그가 다 벌거벗었으므로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결국 이제 자신들의 그 처량한 신세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2절의 말씀이 또 한 번 9절 말씀에서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의 탄식은, 이것은 예레미야만의 탄식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탄식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옷깃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지만 그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것이 또 어떤 크나큰 그런 고통을 겪게 될지, 온갖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는 더 큰 참상을 겪게 될 텐데 이제 그 나중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옷깃에 조금 묻어있는 그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옷깃에 조그만 것이 묻어서 더럽게 됐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뒤집어 쓰게 될 테니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저 바벨론이 스스로 큰 체하고 있으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셔서 돌보아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0절에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저 이방의 저 바벨론 군대가, 저 이방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 성전의 보물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이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전을 그들은 온갖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두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온갖 우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들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허물어지는 이 상황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으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아무리 보물이 많아도 보물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보물을 잔뜩 갖다 주고서 간신히 조금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조차도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보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이러한 참상을 겪게 되면 한 끼 끼니를 얻기 위해서도 그 태산 같은 보물을 주어도 끼니 한 끼를 해결할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는 일조차 어려워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나라 잃은 이 패망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것은 시인의 노래의 슬픔의 표현이지만 여기서 돌아봐 달라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 나만 돌아봐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잃은 이 백성들을 돌아봐 달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간절한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비천한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는 눈물 가운데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눈물로 지었던 노래,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구절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 나라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또 죽임을 당한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가까스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통곡의 시간들을 보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그들의 심정으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괴로움 많고 어려움 많지만, 그러나 그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다 말하였습니다. 돕는 자가 없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위로하는 자가 있고 돕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돕는 자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고 나의 위로자 되시며 나의 돕는 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로하는 자가 없다 탄식하고 돕는 자가 없다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이 슬픔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실 분, 나를 도와주실 참 도움이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고난은 많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에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늘 길을 찾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참 도움이 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